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진 인물, 바로 시다르타 고타마, 우리가 붓다라고 부르는 분이죠. 모든 진리를 통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무려 2500년 동안 이어진 아주 거대한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붓다는 대체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이걸 불교에서는 무기, 그러니까 답하지 않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부터 그의 이 고귀한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붓다의 침묵은요, 그냥 단순히 대답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르침, 바로 무아와 윤회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모순처럼 보이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모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영원한 나는 없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단 말이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만약 나라는 실체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윤회한다는 걸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붓다가 살던 시대는 철학적인 논쟁이 정말 불꽃 튀던 시기였어요. 당시의 사상가들은 붓다에게 계속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시간, 공간, 자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한 질문들. 이게 바로 붓다가 끝까지 답하지 않은 10가지 무기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궁극적인 물음들 앞에서 입을 굳게 닫았던 걸까요? 사실 당시 인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답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붓다는 결코 혼자서 뚝 떨어진 생각을 한 게 아니었죠. 그는 수많은 사상가들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 슬라이드에 잘 나타나 있죠. 주류였던 바라문교는 예스, 영혼은 영원하다고 답했고, 유물론자들은 아니요, 육체가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붓다의 대답은 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예, 아니면 아니오를 외칠 때 그는 질문 자체를 거부한 셈이죠. 이게 바로 그의 방식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또 급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슬슬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붓다가 침묵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질문 그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었던 거죠. 거짓 딜레마라는 논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넌 내 편이야 아니면 내 적이야 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은 친구라던가 중립이라던가 다른 수많은 관계의 가능성을 싹 무시하고 둘 중 하나를 강요하잖아요. 당시의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바로 이런 구조였던 겁니다.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소멸하느냐? 이건 그냥 추상적인 토론이 아니었어요. 나는 영원히 사는가?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인가? 이건 인간의 가장 큰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절실하게 답을 원했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 즉 상주론과 단멸론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당했던 거죠. 붓다는 이 함정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함으로써 그 잘못된 전제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나 아니오로 답하는 순간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니까요. 그의 침묵은 질문이 틀렸다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고, 또 실제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제3의 길, 즉 중도로 우리를 이끄는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함정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비유인 독화살 이야기 속에 그 두 번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맹독이 온몸에 퍼지기 일보 직전인 정말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이런 걸 묻기 시작합니다. 나를 쏜 사람이 누구냐? 화살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 독의 성분은 뭐냐? 지금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런 지적인 질문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채 얻기도 전에 독이 퍼져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결문이죠. 붓다에게 진짜 독화살은 바로 우리 삶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독화살을 맞고서 그 성분을 분석해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 눈앞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이지 끝도 없는 사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침묵의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붓다는 형이상학적인 믿음 대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 관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핵심 통찰이 바로 연기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된 원인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을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역동적인 프로세스로 보는 그야말로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바로 이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모순이 풀립니다. 윤회하는 건 고정된 영혼, 즉 아트만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 그러니까 업이 만들어낸 힘과 그 결과의 과정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치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이는 것처럼요. 첫 번째 불꽃이 두 번째 초로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에너지와 열기가 다음 불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영혼의 이동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연속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제시한 정말 기가 막힌 해답입니다. 결국 붓다의 가르침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서 어떻게 보고 행동할 것인가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지혜와 실천을 통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2500년 전 붓다의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데요. 혹시 우리도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들로 논쟁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진짜 독화살은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을까요?